작년 여름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장례를 마치면서 그 당시 4살, 7살이던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이제 천국에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를 보려면 우리도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이 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죽음, 천국에 대한 질문이 폭발한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확실히 천국을 갔느냐? 그리고 할머니 집에 치우는 그 멍멍이, 그 친구는 죽으면 천국에 가느냐? 우리 집에 있는 금붕어가 죽으면 천국을 가느냐? 같이 TV를 보다가 뉴스에서 누군가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갔느냐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하루 다 함께 우리 온 가족이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4살짜리 우리 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갑작스레 자기는 천국을 가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 천국을 안 가겠다 말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7살이었던 우리 아들도 자기도 천국 사실 가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는 천국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천국을 가기 싫으냐 물었더니 천국을 가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도 천국 가지 말고 아빠도 천국 가지 말고 다 같이 우리 천국 가지 말자고 우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을 더 많이 살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대 이야기했더니 처음 들어보는 말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의 핵심 주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갈 길에 대한 예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천국의 또 다른 표현인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 죽으면 가는 천국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라는 개념에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꾸로 이곳으로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그 때가 찼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때가 찼다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별히 규정된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 카이로스, 특별히 규정된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단호히 개입하는 바로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종종 쓰시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을 담임 목사님이 자주 쓰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 말씀을 아주 잘 표현된 부분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이 아닌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그 시간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시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말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카이로스라는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규정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참 힘든 역사이지 않습니까? 포로의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포로의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심판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때가 찬 바로 그 시간,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그 시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자도 없고 개입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때가 찼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종종 어린 시절, 내가 예수님이 있던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때 태어났으면 내가 더 잘 믿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때 태어나게 해주셨어야 하는데 하는 저의 아주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 가장 합당한 그 시간, 때가 찼다고 여기시고 역사 가운데 단호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이 역사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에 함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어떤 이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어떤 이는 따르는 듯 하다 그를 배반하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찾아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들의 삶에 단호히 개입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단호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 힘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듯이 보이지만 따르지 않고 배반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어 말씀할 때에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시기를 계속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를 거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다가 로마의 포로가 되는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고난이 덮쳐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은 국가에 대한 이해가 하나로만 모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국가의 3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할 때는 영토의 개념에서 이곳을 떠나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공간이 변화되는, 내 삶이 끝이 나고 다른 공간으로 내 영이 가는 것을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3요소는 그 영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왕을 따라서 국가의 성격이 정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왕이 곧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어떤 왕이 있고 어떠한 통치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왕과 함께 공간의 개념이 함께 있는 것이 나라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으로 다가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죽어서 또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 주권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으로서 나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 세속의 법에 의하여서 정의되는 나라라면 지금 이 시간, 때가 차서 다가오는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실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선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예수님 때에 처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다스림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위임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가야 할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아담은 사탄에게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시지만 이 세상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또 다른 신들의 섬김을, 또 다른 왕들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 계속 되어져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단호히 개입하셔서 이제는 내가 다스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이 일반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법이 서야 하는 교회에도 그러한 욕망이 들어와 그 욕망을 따라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서지만 어느새 내 욕망과 욕심의 통치를 따라 흘러가는 그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이 100% 통치하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을 살다가 백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해가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세속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 가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완전하지는 못하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로 그 공동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곳곳으로 가서 퍼뜨려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빛과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퍼뜨릴 수 있는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요 파송받는 자들이 성도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행하시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강조하다 보면 인간들은 결국 기다려야 하는구나. 앞서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면 신경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어라는 수동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의 개입,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요청하십니다. 1장 15절 그 뒷부분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앞에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바른 반응, 우리들에게 반응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과 순종도 요청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청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던 그 길 가운데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회개할 그 방향을 돌이킬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돌이킬 그 곳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도덕적인 결단이나 열심, 내 열심의 결단, 2022년이 되어서 내가 새해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총체적이면서 전인격적인 전환, 회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미워하고 생명의 길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 내가 걸어가던 이 길이 잘못되었음을 내가 인정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 바울은 이러한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이 유익이라고 여겼던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익이라고 여겼던 것을 이젠 별로 안 유익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이라고 여겼던 것은 이것이 나에게 독극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 내가 저것만 잡으면 될 것 같은 여겼던 그것들을 해로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에는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문이고 출입구입니다. 제가 모태 신앙이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서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조금 하고 세상의 친구들 역할도 잘하고 싶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그 생각. 그런데 돌이켜보니 제가 걸어가던 그 길을 완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 회개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총체적인 내 생활 양식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적당한 사고방식과 적당한 종교 생활과 세상에서는 적당히 착한 사람으로서, 교회에서는 적당히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서는 예수님은 혁명적인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걸어가던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라, 그 요청인 것입니다. 회개에 또 다른 말은 항복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복하고 투항하고 넘겨준다라는 것이 영어로 surrender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두 손 두 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아닙니다,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 손 두 발 듭니다. 제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것을 내가 넘겨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단호히 개입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요청하십니다. 돌이키라. 네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오라.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시작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그 포로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 뒤이어 나오는 말이 바로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죄에 매여 있던 인생들,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얽매여 있던 인생들에게 해방의 소식, 축복의 소식, 승리의 소식, 그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바로 그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찾아오셔서 친히 다스리겠다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슬픔과 고통을 종식시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복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사역들을 바라보면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셨느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병든 자들은 병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원들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술사들을 찾아가서 잘못된 것들에 매여서 병 때문에 점점 죽어가고 다른 것들에 통치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십니다.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의 삶을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시는 복음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오고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반드시 온다. 지금 온전하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좌절하고 고난받을 수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오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나의 삶을 맡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과 주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믿는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카이사르를 믿느냐? 너의 주가 예수님이냐? 로마의 황제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당시의 믿음은 그렇게 가벼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음을 듣고 내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떠한 것도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걸고 정말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 깨어지고 뒤틀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임을 알고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완전한 통치가 오는 그곳을 바라보며 제가 제 삶을 그곳으로 던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온전히 성취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단호히 개입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복음 앞에 서라 요청하시면서 돌이키라 요청하시면서 이 복음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을 받으라, 그것을 믿으라,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우리들의 반응을 요청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직장이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바로 그곳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법을 알리고 전하고 경험케 하는 자들로 서 있으십니까? 서론에서 제가 우리 아이가 천국에 대한 질문을 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는 거야 라고 설명을 시도했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잘래로 끝이 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이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심으로 회개하고 복음 앞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붙잡으려고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